본문은 열왕기상 19장과 21장에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하였고 3년 만에 비가 다시 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은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대략 한 160km 이상 되는 이 먼 거리를 단숨에 도망을 치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죽기를 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40일 만에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또한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맹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제 이 하나님의 준엄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에게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북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잠시 정리하면 지금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여호람,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여호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요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요.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요람이 통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예후는 이 여호람, 요람의 신하, 군대 장관입니다. 북이스라엘 요람과 남유다 아하시야는 연합하여서 유다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인 길랏 라못에 있던 이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요람은 부상을 입게 되고 이 부상 입은 몸을 고치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 요람은 잠시 이스르에 정원이 있던 별장이 있던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뒤이어 아하시아도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상황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여서 이 길랏 라못에 전쟁을 하였다가 아람과 전쟁을 하였다가 두 왕이 지금 이 전쟁터를 비우고 이스라엘로 간 상황입니다. 이 전쟁터는 누가 지키고 있느냐? 예후를 비롯해서 여러 군대 장관들이 길랏 라못을 포위하며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내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왕들이 자리를 비운 이 전쟁터 길랏 라못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엘리사의 제자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좋게 말해 사명이죠. 우리가 정치적인 언어를 보게 되면 반란입니다. 반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역자를 세워서 반란자를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요람은 부상을 당해 전쟁터를 벗어나 있습니다. 이 전쟁터를 지휘하고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고 이 왕으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받은 사명은요 가장 위험한 사명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는 받은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예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제 반역을 해서 아합을 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 받은 사명을 마친 후에 선지자의 제자가 걸음아 날 살려라. 얼마나 본인도 무서웠는지 그냥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지금 한참 전쟁 중입니다. 왕이 이것을 맡기고 전쟁을 맡기고 왕은 지금 몸을 회복하기 위해 가 있는 상황에서 선지자의 제자가 와서 자신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 왕, 내 주를 반역해라, 배신해라,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후는 어땠을까요?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황당했겠죠. 나는 지금 왕을 잘 섬기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반역을 하라니 아마 반신반의를 했을 것입니다. 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장수들이 장군들이 와서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볼 때에 솔직히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와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셨다라고 하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즉 예후가 앉아있던 높은 바위 위에 그 밑에 옷을 깔고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 20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선지자 엘리사에게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왕이 된 예후는 자신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길랏 라못을 떠나 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고려말 조선을 개국하였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던 마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16절에서 37절까지는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예후는 24절에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졌다. 화살을 쏘아서 예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져지리라 하는지라. 지금 예후가 하는 일은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성취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예후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 이 두 절의 말씀은 예후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죽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대하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길로 걸어갔던 두 사람, 즉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30절에서 37절까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세벨은 예후의 반란 소식과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손자, 외손자인 이 남유다 아하시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자신이 있는 이 별장에 있는 이스라엘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교만한 모습.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고요. 철저히 교만하고 마지막까지 거만한 모습으로 얼굴을 화장하고
왕후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있다가 결국 성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는가?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늦게 오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너무나 빨리 급히 이루어지는 것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최적의 시간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